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국교회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뭐 교회가 썩었다, 문제가 많다, 교회가 더 돈을 밝힌다, 교회가 더 정치적이다, 이런 비판들을 참 많이 하고, 그런 건전한 비판들은 저는 꼭 필요한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사탄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안중앙교회가 없으면은요, 장안중앙교회 중고등부가 없으면은요, 아 좋다, 나 뭐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엄마한테 핑계 댈 것도 있고 중고등부 같은 거 없어져도 괜찮아.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교회 없어도 돼. 대한민국엔 교회가 너무 많아. 좀 교회도 좀 정리해고가 필요해.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이, 그건 명령이고요. 교회 없어도 저는 하나님 잘 섬기고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절대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교회 생활이 아니라 내가 나의 믿음을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점검하고, 내가 나를 섬기는 게 아니죠. 다른 지체를 섬겨주는 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장안중앙교회 없어져도 난 갈 교회 있어. 장안중앙교회 중고등부 없어져도 난 갈 데 많아.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아름다운 모습일지 생각해 보면서, 자, 이제 오늘은 한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윗 왕에서 쫓겨난 다음에 이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지, 그 과정에서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의 입성입니다. 다윗 왕국의 회복, 다윗 왕국의 보호, 우리를 신실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 되겠죠. 지난 시간에는 참 아버지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우리 나눠봤어요. 아버지로 인정 않는 짐승 같은 아들을 품었던 왕의 자비, 그러나 그 아버지 삼촌의 마음을 모르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함부로 자기 조카의 심장을 찔렀던 이 요압, 잘한 거죠. 다윗 왕은 우유부단한 사람이니까 압살롬 분명히 살려놨을 테고, 살려놨으면 또 이제 문제가 생겼을 거야. 아, 잘 죽였어.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를 형제처럼 권하라. 따끔하게 교회에서 지적하더라도 그를 형제처럼 권하라라고 말을 하지, 그의 심장을 찔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썩었다고요? 장안중앙교회가 문제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장안중앙교회의 심장을 찔러도 된다고요? 아니요, 전혀 비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사랑받지 못할 대상을 사랑하는 것, 믿어줄 수 없는 장안중앙교회 중고등부를 믿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형제 사랑이죠. 자, 짐승 같은 자기 자랑 범죄를, 그 압살롬의 긴 머리칼, 결국은 자기 목에 동아줄이 됐죠. 교수 때에 밧줄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 왕을 통해서, 야, 그래도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이런 빈자리를 보면서, 아, 참 제 덕이 부족하다, 선생님들의 기도가 부족했다, 이 생각을 물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여러분 얼마나 바쁘세요? 그렇게 얼마나 일주일 동안 말씀 보고 사십니까?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앉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제가 카톡에 주일 전혀 해가지고 띄우죠. 그거 몇 명이나 과연 제대로 묵상할까요? 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첫 번째, 공의대로 심판하십니다. 내 삶에 힘이 없고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은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공급돼야만 참 기쁨을 누려요. 제가 좀 이따 게임 얘기할 건데, 게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쁨이 뭔지를 하나님은 늘 되돌아보게 하시죠. 너 대신 죽었더라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기다리시는 마음, 여러분들을 끝까지 품으시는 마음, 오늘 이 시간 통해 하나님이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거칠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자녀의 죽음 앞에 너 대신 죽었더라면 슬퍼하던 다윗의 모습은 이제 19장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지도자의 고통이 어떤 건지 알고 싶으면 이 게임을 한번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진 않아요. 이게 영국에서 유명한 그 이혼 양성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 성인이는 아마 알지도 모르겠어요. 풋볼 매니저라는 그 게임인데 내가 감독이 돼서 구단의 어떤 그 선수 영입, 방출, 구단의 장기적인 전략, 뭐 주급 관리, 뭐 언론과의 어떤 소통 이런 걸 다 종합적인 매니저로서 그래가지고 그 딕테이터나 어떤 뭐 그 티처가 아니고 풋볼 매니저라는 게임의 이제 타이틀인데 이 게임이 이제 제가 게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감독이 돼서 그 선수들을 통제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죽 쏘는 선수에게는 적절하게 이 조인트를 까야 되는데 그럼 또 삐져요. 선수들이. 그렇게 이제 반응하게 AI가 참 잘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한 20년 넘은 게임이에요, 이게. 여기 한번 빠지게 되면 이제 몰입이 돼서 현실과 이 감각을 놓쳐버리는 거죠. 또 반대로 그 적절하게 그 선수를 믿어주지 못할 상황에서 믿어줘. 죽 쏘고 있는데 야, 너네들이 그러고 싶어가지고 그러겠냐. 하지만 너네들 가슴에 새겨진 엠블럼을 봐라. 우리는 리버풀이다. 그 말이 이제 2005년도에 이스탄불의 기적을 빵 대 3에서 3대 3 그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거뒀던 리버풀의 기적처럼 베니테즈 감독 그 말 한마디가 너희는 리버풀이다. 이런 이제 멋진 감동이 있는 반면에 참 이제 그 중독성이 강한 게임인데 이걸 하다 보면 얼마나 괴로운지 알 수 있어요. 구단주와의 관계, 선수와의 관계, 언론과의 관계 이걸 하나하나 신경 써야 되는 이 고통이 어떤 건지 하지 않기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그런데 이 게임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거였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몰락의 시작은 패배가 아니라 분노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우리가 그냥 밀리는 게임이면 괜찮아. 근데 아슬아슬하게 우린 지금 연락에 공격을 퍼붓는데 상대 골키퍼가 야신 모드라서 우리 성윤이는 야신 모드 알죠? 그 유명한 레프 야신이라고 전설적인 골키퍼로 빙의해서 막 다 막는 거야. 점유율이 뭐 한 80대 20 막 이래. 근데 마지막에 상대의 기습으로 0대 1로 졌어. 이런 게임들. 옛날에 우리나라가 몇 번 이걸 당했었죠. 이때 감독은 어떻게 해야 될까? 보통은 물병을 집어 던지거나 너네들이 그러도 선수냐? 나가 죽어! 막 이래야 될 텐데 그때 자기가 고통을 꽉 누르고 야, 너네들이 지고 싶어가지고 졌겠냐? 너네들은 최선을 다한 거야. 우리 다음 게임이 있지 않니? 난 너네들을 믿어. 이럴 때 팀이 끈끈한 결속력이 생겨요. 보통 이제 팀 케미스트리라고 하죠. 이 화학적인 끈끈한 적응에 팀을 하나로 만드는. 근데 거기서 이제 집어 던지면서 나가 죽어라. 우리 그러려고 훈련했냐? 너네들 주급 반납해라. 막 주급 정지 때릴 수도 있거든. 막 2주 주급 정지 땡지고 2주 주급 정지 때리고 이래버리면 이제 팀 전체가 죽어버리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몰락의 시작은 불운한 패배가 아니라 지도자의 분노. 반대로 그 분노를 누른 지도자의 관용이 뒤따르면 어떤 강력한 팀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전 그래서 이 게임이 그 축구 게임이 아니라 일종의 멘탈 게임, 어떤 심리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근데 저는 이걸 조절하면서 하는데 이게 조절이 안 되면 진짜 48시간, 64시간 그냥 갑니다. 참 무서운 게임이에요. 악마의 게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지만 다 종이 한 끗 차이입니다. 이걸 잘 깨달으면 정말 깊은 복음의 진리를 알 수도 있어요. 어떤 게 과연 지도자인가? 몰락의 시작은 패배가 아니라 분노라는 걸 알고 그때 분노하지 않고 내 속에서 끌어오르는 분노를 누르고 선수들에게 관용을 베풀 때 무명이었던 선수가 어느 날 국가대표로 딱 발탁이 돼서 이 모든 것은 누구누구 감독 덕분이다. 이럴 때 막 눈물이 나는 그런 게임이죠. 자, 우리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자,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진 화목을 회복한 섬기는 왕 다윗의 관용은 용서받은 경험의 힘이었다. 오늘 이제
이 다윗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본인 속에서 아마 열불이 끓었을 텐데 그걸 내리누르고 자기에게 과거에 욕하고 자기가 과거에 왕자리에서 쫓겨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시므이 이런 사람들 저주를 퍼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대로 갚으신 거야. 얘기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저자의 목을 쳐라 했나요? 아니 저로 말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아니 하나님이 내가 오늘 당한 이 수치로 나에게 선으로 갚으실지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가 누군가의 저주를 받을 때 그를 위해 축복하는 그 모습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서 갚아주세요. 어떤 형태로든. 이것도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한 번 딱 경험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축복으로.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이 자기가 과거에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받았던 그 경험이 누군가를 용서하게 하는 거죠. 다 성령 하나님의 힘입니다. 자, 하나하나 보면 유다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다윗의 관용 그리고 이제 영화 제목 같은 왕의 귀환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근데 스토리를 잠깐 우리 설명하면 이제 왕이 계속 울다가 이 요압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지금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시는데 그럼 제가 죽었으면 좋았겠습니까? 왕을 위해서 반란군과 싸우던 병사들이 다 죽었으면 왕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요압은 비참하게 죽지만 하나님이 악한 사람도 적당한 때에 쓰세요. 이건 정말 적절한 요압의 조언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죽었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당신 아들이 살고 당신 아들 압살롬 귀한 거 알지만 제 조카 귀한 거 알지만 제가 그를 찔러 죽였지만 왕이 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는 그 조언 앞에 이제 왕이 성문 앞에 앉았다라는 것은 이제 다시 통치를 시작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지파들이 다시 다윗을 모시고자 하는데 벼룩도 낯짝이 있는 거야. 여러분 압살롬을 누가 가장 많이 앞장서가지고 지지했을까? 답은 뻔하죠. 유다 지파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지파에서 아마 압살롬을 가장 앞장서가지고 지지했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10지파가 다윗 왕을 다시 모시자라고 하는데 차마 나서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이때 그러면 다윗은 그래 내가 너네들 어디까지 나오나 보자 이랬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네들 어디까지 가보나 이러실까요? 아니요. 적절한 때에 친절한 말이든 때리는 말이든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세요. 다윗이 돌아오라고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보내서 야 너네들 모든 지파가 다윗을 다시 모시자는데 어찌 너네들 네 지파인데 12지파가 물론 다 귀하지만 여러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귀하죠. 근데 어떤 교회가 제일 귀해요 여러분들한테는? 우리 교회가 제일 귀한 거 아니야. 너 내 형제고 너 내 고륙 아니니? 참 멋있죠. 다윗이 정말 실수 참 많이 했지만 정말 멋있는 왕이라고 생각해요. 응? 자기를 버리고 자기 아들을 세운 유다 지파를 향해서 너네들 내 형제고 나랑 뼈와 살을 같이 나눈 존재 아니냐. 우리 같은 유다의 후손 아니냐. 이 말에 이제 유다 지파의 마음이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더 하나 이제 멋진 모습은 그럼 그 반란군의 우두머리가 누구였어요? 그 반란군의 우두머리가 다윗의 역시 친인척이었던 조카였던 아마사였죠. 근데 그에게 군사령관 자리를 제안합니다. 지도자가 이 정도는 돼야지 지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것도 있죠.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 압살롬은 좀 잘 봐달라고 했는데 그냥 분노로 압살롬 심장을 향해서 찔렀던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내가 유다 지파 전체를 감싸 안겠다. 이런 뜻도 있었던 거죠. 반역자에게는 용서의 크기를 그리고 형제사랑의 계명을 어겼던 요압에게는 그 위반에 대한 경고를 안겼던 내용이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최고 장군 요압은 뭘 몰랐어요? 형제를 향한 아버지 긍휼의 마음을 몰랐던 거고 이 똑똑한 사람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보통 자기를 딱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넌 죽어도 싸 라고 하면서 너 지난주 교회 안 나왔어? 너 예배 시간에 뭐 하다 걸렸어? 너는 혼나도 싸. 너 장안중앙교회 하지 마. 이랬던 사람이 요압이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아무리 큰 실수를 한 사람이 있어도 세상에서 못 받아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뭐 심지어 별을 몇 개 단 사람들이나, 그죠? 언론지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예전에 한번 강화도 어디 많이 산성에 놀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절이었잖아. 근데 어떤 얼굴이 참 낯이 익어. 내가 예전에 막대복원 영애 씨를 되게 좋아했었거든. 근데 거기 나오는 남자 배우였어요. 근데 성적인 그런 문제로 이제 자리를 물러났던. 근데 거기서 그 보살님처럼 개나 고양이들 돌봐주면서 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야, 저 사람 누구 아냐? 그 성충은 그 사람. 그 소리 들었을 거야. 근데 옆에 있던 그 남자 배우 옆에 있던 보살님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너무나 친절하게 웃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대하더라고. 그 배우도 묵묵하게 자기 청소하고 자기 일하고. 여러분, 세상 절도 그런데요. 하물며 교회 안에서 사회에 지탄받는 사람들, 별을 몇 개나 단 사람들, 전과자가 사람들 얼굴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받아주는 게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할지라도 함부로 우리가 그 사람의 심장을 찌르면 안 되는 거죠. 요압처럼. 요압은 뭐를 몰랐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 그림자였던 다윗의 참마음을 몰랐던 거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많은 용서를 베풀었을까? 용서 받았잖아. 자기 부하장수를 죽인 많은 백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하나님이 용서하셨잖아요. 용서받은 힘으로 이제 형제를 향한 관용,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전체를 화목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가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 자, 뭐의 힘입니까? 형제 사랑의 힘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까지는 잘 기억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하자고. 실수한 형제 가슴에 창 찌르지 말고, 응? 그거 다 계산해가지고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다윗이 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품으셨던 것처럼 품어줘라. 그 품어줌의 결과가 뭐예요? 왜 우리가 교회할 때 우리 참 이거 안 했죠? 자, 하나 둘 셋 시작. 행복. 이거 안 했어요. 왜 우리가 행복합니까? 왜 우리가 행복해요? 장안중앙교회가 왜 멋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응? 감싸주는, 덮어주는. 제가 어제 어느 집사님이랑 카톡을 하면서 오늘 이제 오후에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제가 모임을 못 모인다 했더니 그 집사님이 저한테 주신 카톡이 괜찮습니다. 주신 여건 따라 하는 거죠. 여러분, 주신 여건 따라 합니다. 주신 믿음의 분량 따라 합니다. 이 말이 장안중앙교회는 열정도 없어. 사랑도 없어. 지멋대로야. 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은혜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못 기다려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데 우리가 왜 그 형제를 닥달합니까? 얼마나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형제한테 잔소리를 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믿어주고 기다려주세요. 여건 따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 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셔도 괜찮고요. 아니어도 괜찮지만 어떤 것이 장안중앙교회 중고등부를 사랑하는 마음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자, 그렇게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목사님만요? 아니, 우리 다 하나하나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목사입니다. 전도사고요.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입니다. 모든 자를 품었던 다윗의 용서.
자, 배신자들을 용서하고 갈등이 해소가 되고 여러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는데 이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자, 하나하나 봅시다. 다윗은 이제 그렇게 품었던 사랑의 마음으로 유다 지파의 지지를 이끌어내고요. 유다 지파가 이제 왕을 모시러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왕을 모시러 가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요단강 건너편 마하나임에 계신 다윗 왕을 모시러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만 건너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윗이 돌아오게 되면 이제 죽을 것만 기다려야 하는 시, 므, 이. 다윗을 향해서 돌 던지면서 저주했던 사람, 꼴 좋다 이랬던, 아니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왕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어. 이제 시므이는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시므이도 유다 지파와 함께 이제 강을 건너가서 날 잡아 잡수, 왕의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왕 앞에 엎드려서 왕이시여 제가 지은 죄를 잊어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다윗 왕이라면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억울하게 쫓겨났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위로는 못할 망정 넌 그래도 싸. 하나님이 사울의 피를 너에게 돌리신 거야. 꼴 좋다 이랬던 시므이를, 이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를 어떻게 할 거냐고. 죽여야죠 당연히. 근데 어떻게 해요? 끌어안잖아. 물론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다윗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아들한테 솔로몬한테 유언할 때 그를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이렇게 이제 뒤끝이 있었죠. 근데 어쨌거나 이때는 용서합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관용이죠 사실은. 근데 속으로는 어땠을까 다윗이. 자기의 그 쫓겨났던 장면들, 자기를 향해서 저주했던 그 많은 그 악플들을 기억하고, 그죠? 여러분 악플 한번 딱 보면 어때요? 그게 한 일주일, 2주일은 가죠. 인스타가 그래서 우리에게 악영향을 주는 거지만, 그러기 때문에 악플 때문에 자살도 하잖아 여러분. 연예인들 악플 달지 마세요 여러분. 넌 그러니까 연예인이지, 네가 그러니까 월급 받는 거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연예인도 사람입니다. 되도록이면 좋은 말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제 이전에 배신자들을 용서하고 또 이제 혹시 기억하세요? 나와야 되는데 왕을 맞으러 나오지 못했던 그 무비보셋, 그리고 종 이름 특이했죠? 멍멍이 이름 견의 그 시바가 이제 같이 또 나오게 돼요. 들통이 나죠.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그래도 왕을 모시러 나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싹 가로채서 시바가 마치 자기가 바치는 것처럼, 그리고 무비보셋은 왕을 잊었던 것처럼 요렇게 이제 중상모략을 했던 그 사람끼리의 관계를, 근데 이제 너무 냄새가 났던 거야. 여기 잘 컷이 안 보이지만 왕이 오실 때까지 옷도 안 빨고 머리도 안 감고 애도의 뜻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왕을 맞으러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올 때 그냥 눈곱 덕지덕지 저는 주님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저는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너무 저는 고민이 많았으니까 머리도 안 빨고 왔어요. 이러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깔끔하게 하고 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어쨌거나 이 무비보셋이 와서 제가 이런 이유로 이제 왕을 모시러 못 나갔습니다. 시바가 중간에서 악플을 달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바를 죽여버려야 정상이잖아. 근데 다윗의 생각이 굉장히 깊었어요. 만약에 시바를 쳐봐. 다윗이 평생 그 무비보셋만 돌봐줄 수 있어? 어차피 무비보셋은 시바의 도움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정말 시바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비보셋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땅을 반으로 나누라. 이런 판결을 내려요. 그래야지 시바도. 근데 이 무비보셋이 정말 멋있었던 사람이었는 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저는 왕께서 살아오신 것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저는 이게 아마 이 무비보셋의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는데 그냥 무비보셋한테 땅을 다 넘겨주게 되면 시바가 반발할 거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땅을 나눠줬는데 어쨌거나 이 무비보셋은 참 멋진 사람이었죠. 다 시바에게 주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왕께서
살아 돌아오신 것만 해도 행복하다고. 이게 뭐의 모습일까요? 제가 다 잃어버려도, 제가 건강을 잃고, 제가 명예를 잃고, 제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제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제가 억울하게 사업이 망할지라도 저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 곁에 계시니 저를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또 영원한 나라를 저에게 약속하셨으니 저는 그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이름이 이제 이 사람이 이 부자였던 이분이 왕이 같이 건너가자고 하니까 자기는 됐고 자기 아들만이라도 왕을 모실 수 있게 해달라. 이 바르실레라는 80이 된 노인께서, 이름 좀 어렵죠? 바르실레라는 분이 80이 된 이분이 나는 왕께서 기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는 것만 봐도 전 행복합니다. 내 아들 기맘이나 잘 왕을 모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말에 다윗이 야 무슨 소리야, 넌 난 따라와야지, 이렇게 강제로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야 그런 게 어딨어 임마, 강제로 따라와, 이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다윗은 끝까지 관용을 베풉니다. 그럼 어르신 좋으신 뜻대로 하시라고. 그리고 이 김함을요 끝까지 다윗이 유언으로 남길 정도로 이 사람을 끔찍히 돌봐주라고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죠. 자, 이런 이제 아름다운 화목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고 이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였어요. 자, 여기까지 용서받지 못할 형제들을 용서함으로써 지지를 끌어낸 다윗. 그러나 갈등 해소와 화목의 풍경 이후에 다툼이 벌어집니다. 뭘까요? 누가 다윗 왕을 모셔오는데 큰 공로를 세웠나? 그 많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고도 제자들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야. 물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더 근본적인 아름다운 나라는 다시 올 그 나라야 라고 했는데 이 땅에 야 예수님이 왕 잡으시면 내가 영의정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영의정이야. 내가 수상이야. 이러고 싸웠던 인간들. 그 제자들의 모습들이 똑같이 나타나죠. 누가 다윗 왕을 모셔오는데 공로가 컸나? 10지파는 배가 아픈 거예요. 아니 우리가 먼저 제안했는데 왜 다윗을 가장 측근에서 모시는 건 유다지파야? 기분 나쁘게 이랬고 유다지파는 유다지파대로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좀 저희가 좀 오바했네요. 이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무슨 다윗 왕한테 뭐라도 먹은 줄 알아? 지네들이 뭔데 그래. 억울하면 직접 모시러 나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유다지파와 나머지 지파들 간의 갈등이 불거지게 됩니다. 이 얘기.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또예요. 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그 많은 기적과 이사와 감동적인 스토리를 보고도 여전히 이 땅에 자리 다툼에 목말랐던 그들, 심지어는 엄마 아빠까지 동원해가지고 우리 아들 한 자리 부탁했던 그 모습들, 또 그게 반복이 돼. 곧 이후에 스승은 거룩한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돼. 피로 새 언약을 언약하셨어. 너네들은 이 피로 정결케 됐어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그 새 언약을 받은 다음의 모습이 누가 더 높냐. 이 싸움 박질하던 기쁜 다윗 왕의 기환을 놓고 누가 더 높냐라고 싸우던 이 좋은 복음 가지고 장안중앙교회가 더 선명해. 다른 교회는 틀렸어. 이런 모습들. 아니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용서와 화목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방 임금들은 굴림에서 스스로 은인이라고 칭해지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진짜 너네들이 리더라고 생각해? 너네들이 정말 아름다운 멋진 리더십이라고 생각해? 그럼 섬겨줘.
내가 언제 너네들더러 발 내밀고 발 닦아달라든? 내가 발 닦아줬지. 너네 그걸 보고도 서로 발 닦아달라고 발 서로 디밀고 싸우고 앉았냐? 섬기는 자. 어? 너네들이 진짜 다스리고 싶어? 그럼 섬겨. 너네들 높아지고 싶어?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이잖아요. 낮아져. 내려가. 야, 예수님이 내려가셨으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버리시든 다시 높이셨잖아. 부활의 승리로. 그게 믿음 아니야. 당장 너네들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려놔봐. 응? 물을 떡 위에 띄워봐. 다시 돌아올걸 너네들한테?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나 나는 항상 6월절 만찬에 시중 드는 자처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고. 제자들을 꾸짖기보다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관용. 그 배신한 자들을 꾸짖기보다 그들을 끌어안았던 다윗의 관용. 또 여러분들이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믿음으로 그를 끌어안았을 때의 관용.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십니다. 다윗처럼. 자, 우리 읽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어진 화목을 회복한 섬기는 왕 다윗의 관용은 용서받은 경험의 힘이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저희 일주일 동안의 삶이었음을 이 자리에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 시험이 더 먼저라고, 세상 관계가 더 먼저라고, 세상 나의 일이 더 먼저라고, 주님의 일을 등한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주님과의 소통인 기도를 멀리했던 저희들을 이 자리에 또한 모아주시고 다시 우리를 향한 관용의 말씀을 전해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너네들 여건 따라 해라. 너네들이 성장하기까지 기다릴게.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너를 품고 간단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끝까지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 친구들 가슴에 새기고 그 용서받은 기쁨의 힘으로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복음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한 친구 한 친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 가운데에서 기쁜 과정에서 주님께 늘 감사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주님 저희는 약합니다. 육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원하는 성적, 원하는 관계, 또 원하는 건강, 여러 가지 원하는 이 땅의 물질적인 것들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정하신 때에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아름답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